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6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답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7일날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행할 것이나 왜 제7일 안식일은 왜 안식일은 너희도 하나님께 경외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날은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친절한 설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 너희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나 네 가족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짐승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다 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안식일날 잘 지켜라. 6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날 쉬셨음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쉬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지키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된다고 했는데 굳이 그걸 어기고 안식일을 안 지켜서 복을 안 받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날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하루를 7일날 쉬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뭐간데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건강합니까? 365일 안 쉬고 일하면은 돈은 뭐 얼마 더 벌 수 있으려나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건강은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 계속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네 번째 계명이 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쉬게, 짐승도 쉬게, 손님도 쉬게, 다 쉬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왜 하나님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손을 비틀어서라도 못 먹게 해야지 왜 그거를 허락을 하셨냐?
왜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먹게 놔두셨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들리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말려서 선악과를 하와가 먹은 거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죄를 누구한테 지금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말려서 그냥 내비두셔서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십시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에 있는데 너 이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거 건들지 마라 하고서는 이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럼 그 애가 그거를 건드려야 됩니까? 건들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이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거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도대체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저게 뭘까? 한번 열어볼까? 저거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하여튼간 장난을 치던가 호기심을 갖고 건들다가 아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리고 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자식 잘못입니다. 자기가 이제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뭐 CCTV나 뭐 경보 뭐 요즘에 실시간 CCTV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해서 내가 손대려고 할 때 너 손대지 마라고 이렇게 거기서 바로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손 안 댈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식인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님 탓을 도리어 한다는 것,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서 듣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얘기 뭐 별것도 없어. 그냥 뭐 하는 얘기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저거 만지지 말라고 했다. 뭐 어때요? 내가 만진다는데 뭐 뭔 상관이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결해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 지금은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법을 세울 거 아닙니까?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라, 법을 세우면은 이제 그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그 왕이 만든 법을 안 지키면은 바로 즉각 거시기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법을 만들긴 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법을 안 지키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빨간불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휙 지나간다? 그러면은 사고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티커 끊깁니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걸 두려워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법을 두려워해서 그걸 지킵니다. 법을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막 다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신호 안 지켰다가 또 딱지 끊기면 돈만 나가지. 그러면서 그거 두려워서라도 그 신호를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운 법도 그렇게 지키는데 옛날에 왕이 세운 법, 그거는 더 잘 지킵니다. 왕의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왕이 뭐 신상한테 뭐 이렇게 절을 해라 뭐 이렇게 막 그래 어인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얘기합니다. 어인이 한 번 찍힌 것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것처럼 왕이 한 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인이 찍히면은 그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무시를 못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왕이 만든 법은 무서워하면서 왕보다 더 높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왕은 이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지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10계명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주십니다. 너 우상 섬기지 마. 만들지도 마. 그거한테 절하지도 마. 안식일 지켜야 돼. 오늘 4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존경한다면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 부모님이 이거 귀히 여기는 거라 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안 건들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안 지킵니다. 무시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별거 없겠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아이, 그냥 먹어. 내 마음이지 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무시하지 않으면서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요점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막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쁜 건 얘기하시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명령을 지켜 살아야 잘된다, 복된다, 사랑의 마음에서 그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불순종하면은 결국 다 잘못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다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고, 내가 내 재산 받아가 빨리 나가서 나 놀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재산을 이제 나눠서 주고서는 이제 그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나가라고 허락을 한 겁니까? 그건 허락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은 머시기 발광을 떤 겁니다. 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거시기 했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그래 네 재산 여기 있다. 그렇게 준 거지. 그게 나가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까? 아버지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너 그렇게 이 재산 받고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면은 네 인생 잘못된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갈 거냐.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탕자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 아닙니다. 언제 아버지가 나가라고 허락했습니까? 지가 거시기를 하니까, 하도 거시기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발로 나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나갔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완전 거시게 해서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탕자 아들을 사랑하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지 맘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쟤 저렇게 놔두면 잘못될 텐데, 쟤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는 안 써있지만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그 아버지가 자기 하인을 몰래 저기 내 아들 탕자 몰래 뒤에서 지켜보고 있거라, 잘못되나 그 혹시나 끝까지 가지 않게 잘 지켜보고 있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두 다 구원받고 에덴보다 더 좋은 곳,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나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두면은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쟤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그냥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명령 안 무시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니? 그래, 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절대로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 안 먹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고통당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한테 탕자처럼, 내가 볼 때는 너 돈 달라고 해서 그 사업 한다고 하는데 너 내가 볼 때는 망한다, 하지 마라. 그런데 자식은 아니라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결국 그거 해먹다가 다 들어먹으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그래, 네가 망했어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서 다시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겠지만,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생긴 안 좋은 결과들, 낭비된 시간들, 낭비된 돈, 낭비된 인생, 그 모든 것은 아쉬움과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6일 동안은 네 일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다.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네가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라. 그게 또한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도 되는 거.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우리 보면은 날개가 달렸습니다. 곤충입니다. 곤충. 날개가 달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좋다는 거죠. 21절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런데 이제 날개가 있고 다리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가증하기는 한데 뒷다리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 중에 이제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렇습니다. 곤충 중에서 날개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흔히 잘 알지 않습니까? 메뚜기. 어렸을 때 옛날에 메뚜기 구워서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 뛰는 다리 있습니다. 그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 먹어도 됩니다. 배짱이 아시죠? 귀뚜라미도 먹어도 되고, 팥종이, 그거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 같은 거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런데 다른 뛰는 다리 없는 곤충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침례 요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침례 요한이 먹은 게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메뚜기 우리도 옛날에 먹었던 메뚜기 드시고, 그리고 석청 꿀 있지 않습니까? 돌석자에다 이제 돌에서 나는 꿀 같은데, 하여튼간 그 메뚜기를 침례 요한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니까 안 지킨 겁니까?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지킨 것입니다. 근데 다른 곤충들, 뛰는 다리 없는 곤충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이제 육지 생물, 물고기, 새, 그리고 곤충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말씀하시면서 정한 생물은 먹고 부정한 생물은 먹지도 말고 죽은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살펴봤더니 왜 그러면은 부정한 생물은 왜 부정할까? 보니까 이제 이 부정한 생물들이 어디에서 사냐? 뭐 장어나 미꾸라지 뭐 들어온 데서 살고, 이제 또 무엇을 먹고 사냐? 이제 독수리, 매, 뭐 올빼미, 부엉이 막 이런 박쥐 막 쥐 잡아먹고 막 죽은 사체 잡아먹고, 보십시오. 어디에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게 부정한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1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먹어도 되는 생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 쇠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소고기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거 토끼, 낙타, 돼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럼 장어도 비늘 없고 미꾸라지 비늘 없습니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 독수리, 매,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에서 곤충, 뒷다리 뛰는 거 있는 메뚜기 이런 건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다른 곤충은 먹지 말라. 분명히 뭐 10계명은 아니지만 레위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 지금처럼 뭐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닙니다. 법으로 뭐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너 돼지고기 먹으면은 뭐 스티커 뭐 3만 원이야.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너 뭐 독수리나 매나 박쥐 이런 거 먹으면은 벌금 10만 원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먹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지킬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신기하게 지금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00년 좀 지났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십계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상 섬깁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듭니다. 나무를 쪼개든지 돌을 조각을 하든지 하여튼간 우상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거기다가 또 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절하지 말랬는데 또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7일도 일합니다. 365일 안 쉬고 일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먹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하여튼간 성경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소고기 먹으라 했는데 뭐 먹고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고 있죠. 새김질 안 합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거 장어, 미꾸라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매미 뭐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곤충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거 먹고 있고, 새도 박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박쥐를 잡아서 먹고 있고, 희한하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배후에, 그 속에 귀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일하시고 7일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무엇이 더 저기하다고 365일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7일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고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불순종해서 안 좋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려워해야 됩니다. 왕의 법도 민주주의 국가의 법도 안 지키면은 벌금을 끊기든 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생물은 먹지도 주검 사체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곤충을 찾아봤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뒤에 다리가 있어 뛰는 것, 메뚜기, 팥종이,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은 뒤에 다리가 있어서 뛰어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소고기는 먹되 돼지고기, 장어, 미꾸라지, 박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 왜 이거를 먹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부정한 것을, 부정한 생물을 먹으면 우리한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도 다 그 반대로 안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속에 더러운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누군가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견인해서 천국까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견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 귀신은 지옥까지 죄 지은 삶을 살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귀신이 또 죄를 지면 기웃기웃대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깨끗해진 마음에, 회개한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지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